이사야 60장 18절부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슬픔, 문제가 아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응답의 문이 실제로 열려지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5차 WRC 말씀을 1, 2, 3강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개인화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나의 단어, 나의 언어, 이게 우리 WRC 말씀이 지금 새롭게 툭 튀어나온 대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쭉 인도받아 오는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을 확인시키고 또 깊이 있게 좀 집중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또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말씀을 사실 많이 들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이해되어진 복음, 그죠? 나에게 이해되어진 올바른 기도,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올바른 전도의 축복, 이게 계속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그때가 오느냐?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에 대한 의미가 정리되어질 때 그때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강은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라. 우리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면 그때는 임하는 거죠. 플랫폼.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문은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답이 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요 눈을 가질 때 플랫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져서 종로로 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이 되어지려면 요 문제가 이해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뜻 알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왜? 그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 잡힌 상태가 되어졌다니까. 사단한테 잡혀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 사단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때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사단을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너를 위하여 만든 형상, 새긴 형상.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 그 인생에 평안이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뭔가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 그래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생각, 마음, 정신, 내면에는 전부 다 고통 속에, 불만 속에, 두려움 속에 막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요 정신 상태 속에 어떤 삶이 어떤 육신의 상태가 되어져 보니까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뭔가에 잡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보겨.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못 보겨.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는. 그럼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잡힌 상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요렇게 답도 없이 방향도 없이 행복도 없이 응답도 없이 살다가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죠.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문제가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는 말도 있겠지만 요 문제가 가문을 타고 후대들에게 마태복음 27장 25절 계속 네 자손에게 너의 피값을 가문의 배경, 가문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유산, 대물림 계속 이어간다니까요. 중독, 집착, 폭력, 분열, 무능, 가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교만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틀린 껍질만 가진 엘리트. 엘리트 가문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게 대물림되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속해 주시는 길이요. 죄인은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해요. 그 죄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언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버려야 되는 겁니다. 대속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고 답이 되어져서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요 근본 문제,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근본 상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답입니다.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죽음, 후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붙잡고 내가 만족되고 충분하다는 말은 이런 현상과 상태와 상관없이 요 문제에 근원되어지는, 배경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입니다. 신분, 배경, 운명이 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각도 안 일어나요. 오직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통한 이해 속에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어느 날 하고 이해되어서 믿어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삶은 여전히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 계속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 생각 마음에 계속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할 게 계속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중요한 뭔가의 우선순위 방향을 놓쳐버린 채로 뭔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러다 생을 마감한다니까요. 그 문제가 가문의 자제 그대로 반복되어진 사이클이거든. 그래서 요 문제를 바꾸는 비밀이 뭡니까? 이제는 변화되어진 근본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확정되어졌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는 내 삶, 생각, 마음을 바꾸는 길. 로마서 10장 17절에 계속 이 말씀을 실제로 이해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이해되어지는 만큼 나머지 부분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틀린 생각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사는 그걸 지적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 이해되고 발견되어지도록 집중시켜라. 그걸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 마음이 살아나야 삶이 바뀌든 눈이 바뀌든 선택이 바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3장 1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생각, 마음이 자꾸 영향을 받고 말씀을 통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길. 그랬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러 모였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생활에 보여지는 응답과 증거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기도, 그리고 하나 빠진 게 뭐냐니까? 생각, 마음, 삶이 이제는 요런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루디아, 예비된 루디아, 예비된 야손, 예비된 브리스가 준비된 만남들이 생각,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내 생각,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영향을 받고 있었더니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예비된 문, 사건, 만남,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기도처를 찾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루디아, 17장이 야손, 18장이 브리스가, 이런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전도자의 인생을 그러니까 요렇게 사는 인생들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단 말입니까? 요런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보좌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죽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의 발자취를 통해서 계속 이 영적인 복음의 영향이 작품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렘넌트 7명과 같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핍박도 환난도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내가 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인 근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숨겨져 있고 때로는 드러나고 어떤 상태 속에 살아가느냐. 이 부분들이 보여져야 거기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근원적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데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의 상태, 내면의 것까지, 오래된 것까지, 자기도 모르게 이미 답습하고 있는 가문 흐름의 배경까지, 가문의 무능을 봐야 개인의 무능이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답도 보여지는 것이고, 요런 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문제가 왔을 때 요 답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만나시게 하겠죠. 요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와 차단되어 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이해가 됩니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에 맞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도록 들었던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 요런 비밀들이 안 보여지면 한 개인을 보는데도 어떻게 자꾸 드러난 모습 보고 그 사람을 차단시킨다니까요. 그건 문제야. 또 반대로는 너 그거 잘하고 있어. 자기를 위해, 육을 위해 자기 자질이 조금 그 부분이 뛰어날 장점이 있는 것 뿐인데 사람을 차단시킨다니까요.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의 장점이 보좌의 은혜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로 연결되어져야 그 장점 가지고 흑암을 꺾고 세상, 세계를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 단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영적인 복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똑같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스스로도 차단하고 남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네피림의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사단의 전략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이 땅 가득한 큰 신. 그래서 이 세계를 바꾸는 무한대
명상운동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명상운동,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명상운동을 시작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 한 가지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쉬운 내 눈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어려운 WRC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단어만 붙잡으니까 그렇다니까. 그 말씀의 배경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란 뭐냐? 복음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자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소리네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까? 흥미로운 얘기, 해박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됩니까? 죄사함,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행위적으로 이해하는데 요 답을 바로게 알고 있을 때 편집, 설계, 디자인, 무한대 명상운동, 각인, 뿌리, 체질 한마디 한마디 단어 속에 깊은 의미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편집 다 잘라내고 필요한 것, 알찬 것, 하나님의 것만 작품을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내 현장을 설계해라. 그 현장을 설계하면 그 현장을 띌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와진다니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게 계속 나에게 24대에서 나의 각인이 되고 나의 뿌리가 되고 생각하고 의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말하게 되는 체질이 될 만큼 곁눈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진짜 집중하는, 세계를 바꾸는 무한대 명상운동, 집중운동, 여기에 우리 자신을 도전하는 게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드는 길이다. 이 일을 놓고 누가 먼저 준비돼야 되느냐? 부모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후대들에게, 사역자가 대상들에게, 내가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요 시간표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내 자식을 나일 강가에 갈대잎을 엮어가지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살아계신다 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하고 같이 내가 안고 물에 들어가 같이 죽든지. 안 그래요?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 그 젖먹이 아기를 성전 옆에 갖다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옆에 나신으로 드립니다. 온갖 핑계가 있지. 하나님 좀 걸음만 하면 얘가 그래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말문이 트이고 귀가 열리고 말귀 좀 알아들으면 계속 늦추겠지. 다른 부모들이라니까. 그죠? 그냥 그래 요괴벳이 갈대 상자에 뭐 요괴벳 하면서 뭐 찬양이나 만들어지 모세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요괴 각인 편집이 안 되어지면, 그죠?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절대 방법이 이해 안 되어지면 그 방법 가지고 계속 집중해야 되는 그 상태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요 여정을 못 간다니까요. 전쟁 나보세요, 지진 나보세요. 당장 네 새끼 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어디 전쟁터에 가서 정표를 받아오라 보냅니까? 안 된다니까. 성경 얘기들이 그냥 얘기가 아닌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면적인 이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뒤섞인 어설픈 영적인 거 전달하면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져요. 안 그렇습니까? 막 꼬집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못 보고 있는 그 틀을 깨트려 주지 않으면 요 세계로 못 들어가니까. 다 아는데 집중 안 되니까. 언제 여호와의 시간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시간표가 옵니까? 복음이 정리될 때, 기도가 정리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이해돼서 내 인생이 편집될 때, 그 때가 온다니까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니까는 사람들이 만나야 될 일이 많아서 바빠서 분주해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위하여 본인도 모르는 다른 것을 붙잡는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딱 내 자존심 걸리면 자존심 올라온다니까.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속 영적인 얘기를 주시는 건데, 만남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요 정확한 영적인 기준의 내용을 계속 전달해서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은 뭡니까?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무엇으로요? 기도로, 복음의 눈으로,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것 가지고 영적인 기준으로, 영의 세계, 실제로 있는, 지금도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의 동원 활동, 전도자의 축복, 모든 것을 그 관점, 그 기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어릴 때부터 열리도록. 그 눈이 열리려면 뭡니까? 올바른 영적인 지식. 그 일을 놓고 지도자나 사역자나 부모들이 후대들, 대상자들을 놓고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이로운 건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힘주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내 한계 속에서 차단시키지 말고, 오히려 역발상, 문제가 많은 애들은 그만큼 장점이 많고 힘이 많고 달란트가 많아서 그걸 표출하는 시간표. 딱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흑암이 무너져야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유지하고 있다가 시간표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네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 에너지가 결국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오히려 자신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인생의 이정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준비해라. 요 답을 줄 때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인 세계,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플랫폼에 임하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임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나 자신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도록 준비해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파수망대, 시대의 파수꾼으로 내 자신을 만드는 거다.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사명은. 그죠? 잘 봐야 되잖아요. 저기 오는지, 뭐 우리 아군이 오는지, 아군이 오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고, 적군이 오면 빨리 알려야 되고. 그걸 자꾸 보려면 뭐요? 힘이 있어야 돼. 본인이 지쳐가지고, 본인이 무력하고, 본인이 힘이 없으면 뭐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못 지키고 있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길을 막든지 길을 터주든지 빨리 알리는 사명. 파수꾼, 파수망대. 그래서 파수망대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 나를 다른 눈, 다른 힘, 다른 길을 볼 수 있어야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 미래 살릴 파수망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정식이더라고요. 정식이도 요번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세계를 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시간이다. 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하늘과 땅에 뒤바뀌는 내 인생이 천지개벽되어지는, 속한 현장이 천지개벽되어지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밀이 정식이도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정식기도를 하죠? 말씀드렸죠. 복음이 정리되어야 된다. 복음이 정리되는 만큼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져.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태부터 자꾸 현실, 사람,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 거기에 갇히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의 무능, 한계, 현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기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기에 내가 올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길, 다른 틈 열어놓지 말고 계속 거기에 속고 영향받으니까. 그게 정식이도.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다 복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진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복음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그 시간. 복음이 정리되었다는 증거는 내가 나를 초월해요. 내 상태가 초월되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으로 해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육신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중심으로. 그래서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지금 현 주소, 나의 상태를 보고 내가 지금 행복해지고 내가 지금 감사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거 계속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CVDIP, 평생의 응답이 미리 보여진다니까.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나를 바로 보고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전략이 보여지고 그 사단의 전략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파수망대 역할. 그래서 그 자들을 보고 뭐 하는 자냐? 정식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홀리 메이슨. 거룩한, 구별된, 다른. 홀리 패스터. 구별된 다른 목사. 홀리 포지션. 다른 위치, 다른 직분. 홀리 엘더. 다른 중직자, 다른 장로. 이 땅에 수많은 목사, 장로, 교회 많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구별된 다른 많은 진짜 복음이 정리되어진 정식기도로 정식기도를 통해 세계를 순회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성경적인 약속의 증인. 이거 말하는 저도 뭐 잘 안 믿어지니까 여기 답 안 내고 올인 안 하지. 듣는 여러분들이 뭐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는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파급, 영적인 전달이라니까요. 저는 잘 못하고 잘 안 믿어져도 바른 얘기를 해야 안 됩니까? 그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목사 무능하다 탓하지 말고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이 믿음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죠. 그 일을 통해 분명히 예비된 자들은
계속 찾아지고 세워지고 파송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자꾸 딴 데 핑계 두지 말라니까. 교회도 문제 아니고 목사도 문제 아닙니다. 복음 앞에 내 인생, 내 자신이, 내가 진짜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의 상태. 그래서 그 시간이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보여요. 하나님의 것. 올인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 생명을 겁니까?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보여지면 생명 걸 수 있지. 계산적으로. 그죠? 그래서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어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니까. 그 생명 살아봐야 뭐 길어야 8, 90인데 이제 다 살았지 우리. 그죠?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 길어야 그 인생 그거 하나 지키려고 아둥바둥 진짜 거 못 보고 여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 인생을 다 안 삽니까? 그죠? 그 하찮은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봐야 된다. 영원한 것.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플랫폼으로 내가 누군 줄 알아라. 나의 정체성.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나의 현주소, 지금 오늘이라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나의 현주소, 나의 지금은, 나의 오늘은. 요거 진짜 믿어지면 시공간 초월, 당장 내 마음 생각의 상태, 내 표정, 내 말투, 내 행동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지 말고 자꾸 말투,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요거 진짜 누릴 때 믿어지면 바뀌어지잖아요. 여유 생기잖아요. 확신 생기잖아요. 힘이 오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나의 현주소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복음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어떻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관점 기준에서 보여져서 저주 재앙이 끝나버린다니까. 근원적인 축복. 그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 참된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치유가 되든 서밋이 되든 237이 보이고 237이 살 길이 답이 만남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뭔가 일을 놓고 보면은 우리 생각, 우리 전략, 우리 방법 가지고 계속 고심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착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놓고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그 일을 보자는 거예요. 아멘. 제자도, 건물도, 역사도, 치유도, 전도도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그걸 봐라. 나의 현주소. 지금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루터기, 렘넌트, 어떤 저주재앙, 더 큰 문제, 더 큰 재앙이 와도 살아남습니까? 생명의 씨앗,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구별된 생명. 요 축복이 여러분 뭐냐 말하니까 지금 메시지로 만들어진 게 7대 예정입니다. 요런 영적인 어떤 흐름이 이해 안 되어지고 7대 예정 계속 뭐 신학적 순서 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틀을 깨라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7대 여정 하면 계속 순서를 외우고 있다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8대 여정 나와보면 7대 다 까먹는다니까. 아무 의미 없어. 요 속에서 나의 복음, 영적인 부분이 계속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비밀을 찾아내라니까요. 7대 여정 단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정상적인 내 인생 여정 아닙니까? 드러나는 시간, 치유의 시간, 딱 적재적소 시간표에 맞게 만남의 축복, 교회의 축복, 현장의 축복, 눈이 열리면서 이것이 이제 내 사업까지, 내 현장까지, 내 인생 여정입니다. 단어의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 수련회도 메시지가 15강이 나왔지. WRC 뭐 또 들은 것 같은데 그 말 같은데 또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 성취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가 소유돼야 된다. 나의 메시지. 그래서 파수꾼의 이런 응답의 여정은 뭡니까? 세계화요. 파수꾼의 목표는 후대화입니다. 결국은 제자죠. 제자 남기는 후대화. 내 자녀가 복되게 만들란 말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 복음 가진 언약이 있는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는 바뀔 겁니다. 제자를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제자의 그림이 있어야 내가 제자를 전달하지. 그래서 딴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올인, 집중, 하나님의 관심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이 안 되니. 그래서 파수망대는 뭡니까? 지키는 자. 기도하는 비밀, 기도의 힘이 있을 때 다른 눈이 열리고 다른 힘이 소요되어지고 다른 길이 보인다. 고자가 시대를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그죠?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안 될까?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왜 이럴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영원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축복을 누려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나의 은혜, 지금 나의 구원의 비밀. 요 속에 있을 때 흐름이 보인다. 하나님은 지루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간 메시지 나오는 풍성한, 지금도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현장의 목표를 두고 집중하면서 계속 끌어가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 메시지 흐름이 잘 안 들립니다. 어렵게 들리고 또 다른 단어로 들리고 또 늘 하는 말처럼 들리고 계속 뭔가에 잡혀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흐름 속에 있을 때 뭐가 봅니까? 10년의 단계, 10년의 준비. 그죠? 한 가지 일을 놓고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나이 지금 70인데 80인데 언제 10년을 준비합니까? 그 생각에 갇히지 말라니까. 살아온 인생에 헛된 인생, 놓쳤던 인생,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늙은이들이 깨달아버리면 살아보지 않은 젊은이들의 똑똑함을 훨씬 수월하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교훈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인생이 멋대로 됩니까? 돈 있는 사람 잘 됩니까? 자식 잘 키워놓으니까 행복합니까? 언제 어느 날 사건, 사고,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인생 사람을 봐왔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 봐왔잖아요. 10년의 단계. 지금부터 딱 언약 잡고 후대들은
하나님이 제비해 놓으신 그 한 길을 놓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 10년의 준비를 놓고 현장 나가면 미리 현장에 지금 사람들과 경쟁하는 그것들은 서론이고 그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 경제 축복도, 제자 찾는 축복도, 나를 통해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응답 62가지 CVDIP가 다 계속 확인되고 확정되어지고 굳어지는 거죠. 반석. 어떤 문제, 사건,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천국 열쇠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시련 같은데 응답이에요. 문제 같은데 기회고. 미래 살릴 안테나. 안테나의 의미는 소통이죠. 전달이죠. 세계 현장, 237 현장, 미래 살릴 플랫폼이 되어지고 미래 살릴 파수망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면 무엇과 소통되어지냐. 그 살면서 사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소통이 반대. 불통이잖아. 안 통하면 죽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안 통하면 원수입니다. 그죠? 소통이 된다. 시대와 237. 시대와 237과 소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과 소통돼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237 현장, 세계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어디서 소통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와 소통돼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다. 말씀 듣는데 안 들린다. 말씀 듣는데 자꾸 내가 타성해졌는다. 내 인생 안 변할 겁니다. 그죠? 인생이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돼야지 비밀 교회 소통. 그 교회와 소통되려면 현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라는 현장. 다 굳어져. 못 듣는, 안 들리는, 들은 것 같은데, 깨달은 것 같은데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계속 굳어있는, 잡혀있는 그 상태. 그게 저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복음만 얘기하는 그 강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려면 뭡니까? 근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237 현장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니까. 근본 상태가 말씀 속에서, 교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살아나는 나의 비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237 세계 현장과 맞는 나의 현장, 산업, 학업. 어떻게 나의 업이 237 현장과 맞아집니까? 237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라니까요.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니까.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할 진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라면 하나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도 피곤해. 전지전능하시지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면 답은 하나라는 게 보입니다. 유일한 답. 그 답을 내가 정말 알면 하나님은 내게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치유되어지는,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나의 무능, 나의 틀, 나의 생각, 나의 상처,
평생 동안 잡혀온 그 나의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축복을 그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유일한 증인. 내가 이 증거를 가져야, 내가 그 치유를 맛봐야 현장에 내가 전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안테나, 현장 살리는 전도, 맞습니까? 그 전도의 축복은 내 스킬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역사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확인될 때 그거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도는 현장 살리는 거 아닙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무기와 힘을 가진 네 자신을 찾는 내 개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 그게 이해 안 되면 전도 얘기하면 부담된다 그러지. 말 못하니까, 성경 잘 모르니까, 성구 잘 안 외워지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종교의 틀, 지금까지 배워온 교회의 틀이 무서워요. 계속 포로말하면은 들었던 말씀 가지고 말도 안 되게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 자꾸 끼워 맞춰가지고 말을 만드는 그 포럼은 전혀 내 인생에 지금 영향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 포럼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안 되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가 보여진 거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도, 새신자도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는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한다니까. 포럼을 누가 가식적으로 하라 가르쳤습니까? 포럼을 누가 잘한다 못한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걸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애들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 쭉 하고 나 박수 쳐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애들이 뭘 안다고 창세기 3장 이제 뭐 6살, 7살 된 애가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오지. 내가 외운 구원의 길이 나한테 하나도 답이 안 되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현장하고 안 맞는데 나에게 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문제를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때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치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요 증거를 가지면 이제 나의 산업이 뭡니까? 내 산업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내 산업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섬기고 그 저주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돈 안 옵니다. 돈이 기준 아닙니다. 업을 놓고 하나님 준비한 것을 볼 때 사람과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 질병 문제 아닙니다. 질병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붙잡혀질 때 나아도 상관없고 안 나아도 상관없고, 안 나오면 안 낫는 거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왜 창세기 3장의 사람들이 못 빠져나옵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치유하면은,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 치유가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로 자꾸 들리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그 질병과 상관없어지는 은혜라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는 이 약함이,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축복이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거기에 안 잡히지. 그죠? 그 복음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계속 내 상태에 걸리니까, 내 현실에 걸리니까 237이 맞을 수가 없어요. 237 중 237이 어딥니까? 나라니까. 저 오지가 237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지니까. 237과 맞는 산업, 237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소유해라. 절대 세상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중독, 집착, 분열 다 잡혀있다. 237 현장이. 237 현장이 어디라고? 납니다. 나.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소유해라. 그래야 237을 살릴 후대가 준비되어지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요 일이 나를 통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미르 살릴 안테나.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떻게 해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안 된다. 내 수준 가지고. 사람의 도움으로, 목사님의 도움으로 안 된다. 교회 잘 만나도 안 된다. 헤븐리,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해 주신 응답, 헤븐리 축복을 누려라. 그때에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복음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종교적 기도, 틀에 갇힌 기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 내가 주체되어진 전도, 그래서 조금 되면은 또 자랑하고 있어. 안 돼. 계속 갇혀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요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사모하고,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만큼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 비밀과 그 원리에 증인되어지도록 계속 한동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메시지가 나와지겠죠. 다른 메시지 아닙니다.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 기도, 전도가 깊어지는, 실제화되어지는, 구체화되어지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이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차 WIC의 응답을 놓고 세계 후대들,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랩런트 현장 속에 우리 개인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랩런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